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하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14장.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1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민수기 14장 11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생각과 같이 본인도 같이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시는 것, 인도하셔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내셨건만 그 바로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이제는 바로에게 속한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이들은 그것을 전면으로 부정을 하고 나는 하나님 백성 안 할래요. 나는 그냥 원래 내 하던 대로 애굽 돌아가서 노예로 종으로 살래요. 라는 겁니다. 사실은. 심각한 반역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 멋대로 그냥 내 생각에 드는 대로 그냥 선동된 대로 그냥 다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원망과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1절에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냐?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언제까지 그들이 안 믿겠냐?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 이적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적을 통해서 믿으라고. 이적만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더 이상 이적은 필요가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굳이 이적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이적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제대로 인지도 못합니다. 물론 전에는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지금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1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는 하는데 왜 인도하시려고 하냐?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칼로 쓸어버리려고 굳이 애굽에서 꺼내셔서 가나안 땅 인도에 가시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 주신다고 하셨고 또 시내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독수리의 날개 업어서 또 데려오셨다라고 이제 비유적으로도 표현을 하시고 또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인간이 자기 아들을 안아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아서 왔다. 하나님이 그 땅 주신다고 하셨고 그 땅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말 듣지 않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그러지 말아라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총체적 난국이죠. 정말 답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전염병으로 쓸어버리신다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얘네들 데리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음. 그래서 모세에게 12절에 보면 차라리 얘네 다 쓸어버리고 너에게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 이루게 할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음, 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모세의 반응입니다. 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표현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화나셨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봤지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또 하나님이시구나. 물론 사랑만 있으시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공의도 함께 하십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저희 모세가 오늘 어떻게 중보를 하나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13절부터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들 얘네들 다 죽여버리면은 그 이방 민족들이 이 소문을 듣는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중간에 다 죽여버렸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이 또 가려지고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이거는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말을 듣지 않았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정말 하나님 무섭다. 그리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참 진짜 말 안 들었구나. 오히려 야 하나님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은 거니까. 근데 일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나름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네, 이제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구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18절, 19절. 이 17절의 표현을 보면은 이거 모세가 본인 스스로 뭐 이 말을 만들어서 내는 기도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말씀을 인용을 하는 표현입니까? 모세가 좀 하나님 마음 좀 풀게 하려고 아부성에 이제 하나님은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 아닙니까? 아부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17절 보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누가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야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 부분의 원소스가 어디냐면 그 부분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강림하셔서 이제 6절에 모세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6절, 7절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을 모세가 까먹지 않고 기억을 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 민수기 14장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17절, 18절, 19절 보면 어떻습니까? 내용이 똑같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물론 기도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제일 확실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건 이미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뭐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어떠세요? 모세가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인용을 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 말대로 사하노라. 물론 이제 기도할 때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모세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권리를 실현하는 거죠. 기도의 권리를 실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해주세요. 하나님은 네,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여기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사해 주세요.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단순히 뭐 말 안 듣는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 자체를 어쩌면은 부정하며 반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완전 다 없는 일로 쳐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언약을 그냥 파기하고 그런 그냥 다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 이제 이 한글 말씀은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이 영어 말씀으로 보면은요 그는 그대로 냅두지 않습니다. 누구를요? 죄 지은 자를 어떤 상태로요? 벌받지 않은 상태로 그냥 냅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제 앞에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십니다. 하지만 죄는 사해 주시긴 하지만 그 guilty 잘못을 한 사람을 unpunished 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용서해 주시나 그래서 그들은 삽니다. 죄악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본인들의 행동으로 인한 대가가 어떻게 됩니까? 21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맹세하는데 이 이적을 보고도 시험하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자들 결단코 그 땅을 보지 못한다.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심지어는 모세까지 포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음, 음. 그래서 모세가 막 하나님 말 안 듣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라요. 하나님 원망하고 목소리 청종하지 않고 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근데 이제 모세는 이제 그들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러분들 신명기 잠깐 가서 보면은 신명기 37절 1장 37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세가 나중에도 그 무리바에서 물 할 때 반석 본인이 그 화 못 이겨서 그냥 두들겨 가지고 내가 물을 내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도 이제 아예 또 하나님께서 너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 라고도 또 말씀하시죠. 어찌 됐든 간에 말씀 돌아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에는 죽습니다. 음.
육신적으로는 이젠 죽어요. 비록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서 아예 버림받아서 그냥 나가 떨어지진 않지만, 죄는 용서는 받았지만 어쨌든 그 땅에, 약속하신 땅에는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음.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바로 죽어요. 음. 왜냐면은 그들은 더 심하거든요. 왜냐? 그 10명 때문에, 그 10명의 말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선동되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22절에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음. 그 영어로 보면은 disobeyed 라고 나와 있어요. 순종하지, 복종하지 않은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뭐 그들은 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않죠. 하나님께서 왜 이곳까지 인도해 내셨는지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도 한 마음으로 품고 있지도 않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그 믿음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비록 내 눈앞에 주어진 건 없어요. 아직 가나안 땅, 우리 땅 아니에요. 아직 차지하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고 또 그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주신다. 비록 내 눈앞에는 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견고한 성읍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요. 믿음도 없고요.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도 안 가지고 소망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차게 됩니까?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딜 바라봅니까? 내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것들, 그리고 육신적인 것들. 그 이상을 바라보는 눈이 없습니다. 내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배고파요. 다리가 아파요. 또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강해 보여요.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주장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그게 다니까.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이제 바로의 종되었던 그 자들이 거기서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마땅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해야 되는 행동과 자세와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들은 언약을 맺기만 했을 뿐 그것을 지킬 마음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뭘 생각을 하지도 않고 물론 처음에는 뭐 대단했죠. 야,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응? 응? 뭐 우와 했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유혹에 다 넘어가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뭐 비틀비틀 하다가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 아무리 그 과정 속에 조금 불평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그 직전에 이때 좀 말 잘 듣고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본 말씀까지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시고 여기는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이 정도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이미 너무 완고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25절까지 봤는데 26절부터 쭉쭉쭉쭉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다 못 들어간다. 음. 그래서 너희들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거다. 너희들이 칼에 맞아 죽는다고 했던 너희 자녀들, 하나님이 그 자녀들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가실 거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39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슬퍼합니다. 이미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미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며 웁니다. 근데 이 우는 게 나의 죄악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내가 잘못했음을 통렬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거는 무슨 눈물이냐? 그냥 아, 망했다. 아, 우리는 광야 생활한다. 아, 내가 누리는 거, 가지는 거, 뺏기는 것들. 아, 슬프다. 진짜 회개를 했으면은, 진짜 잘못한 걸 인정을 했으면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라도 순종을 하려고 뭐라도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40절에 크게 슬퍼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니 하나님은 허락하신 적 없으세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간다고 하셨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광야를 말씀하셨지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지 말고 광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지. 물론 40년 후에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들어가실 겁니다. 근데 이 1세대는 그 대상자가 아니라고요. 뭡니까 이 사람들의 행위는. 또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요, 범죄했죠. 근데 범죄했는데 왜 또 다른 범죄를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이들이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또 불순종합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너희 또 불순종할 거냐? 너 이거 안 돼. 형통하지 않어.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 생각이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그냥 44절 그래도 올라갑니다. 이야,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을 때 모세도 신명기를 보면 모세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 민수기 오늘 말씀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말 듣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기 똑같습니다. 음. 정말 광야에서 죽는 게 어쩌면은 야, 그것도 바로 안 죽고 그래도 백성으로 끊어지지 않고
광야에서 그래도 또 40년간 지내다가 죽는 게 차라리 그것도 너희들에게는 은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민족적으로 다른 민족보다 조금 부족하고 IQ도 좀 떨어지고 좀 다른 민족에 비해서 특히나 좀 고집이 센 민족이었냐?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냥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 우리도 그 믿음 지키지 못하고 마음 지키지 않고 그냥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마귀가 내 안에 들락날락 거리고 그런 상태라면은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음. 왜냐면 진짜 그러거든요. 누가 말을 해줘도 이미 나는 내 생각이 있어. 안 들어. 내 생각이 박살나지 않는 이상 내 멋대로 해. 그게 인간입니다. 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애초에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뭐 각각이 뭐 서로 다른 곳에서 생활하며 서로 다른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것을 경험하며 동일한 것을 보며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근데 동일한 거를 경험하고 동일한 걸 보며 동일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들의 행위는 그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과정 중에서 얼마나 그 마음을 지키느냐, 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치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꼴로 될 거냐,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될 거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품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정작 자신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끝까지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끌어내는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며 이끌어내는 그 모세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될 거냐? 물론 그 이전에 훈련을 받은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80년간을 하나님 앞에서 연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보면은 그냥 이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같이 시종으로 따라간 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깽판 치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한번 크게 깽판 쳤습니다. 시점이 언제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난 그 돌판 가지고 온 그 직후. 어쩌면 직후가 뭐 어느 정도 직후긴 하죠. 사실상 십계명 그 돌판 들고 내려올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난리를 치고 있었으니까. 음. 그때도 모세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그때도 하나님 쓸어버리신다고 했는데 모세가 중보합니다. 그리고 회막에 나아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제 자리를 떠났을 때에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 그 마음이 다릅니다.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느냐? 나는 지금 이렇게 아침에 함께 왜 예배를 드리냐? 오늘 이제 또 공부를 하고 할 텐데 나는 왜 공부하냐? 왜 사냐?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뭐 따라가라니까 따라가고 그냥 가는갑다 하고 가고 공부해야 되니까 뭐 공부하나 보다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나 보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 이제 주신다. 매일매일에 충성되게 순종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바라보며 그 은혜 감사하며 오늘 하루 공부할 때 주를 위해 공부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집중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또 내 삶에 또 옮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라. 믿음 없이면 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지키고 주님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치열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본 그 모세의 모습 자세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또 각자의 분야로 나아가서 각자의 리더로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나 또 오늘 말씀 본 것 통해서도 또 한번 또 마음에 새기시고 또 오늘 하루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